할렐루야. 이 화면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시는 사자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여자 집사님을 기도 응답으로 저와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또 사랑이 많은 것으로 서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힘내시라고 이 꽃을 샀다고 전달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난 후에 가지고 갔다 경원들의 그 기도응답으로 받게 되어서 이 꽃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한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힘을 내시라고 사랑의 편지와 함께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받고 나서 힘을 내시고 그 다음날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속되기 전에 사랑의 편지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라고 하신 이 꽃을 보고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이 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처럼 우리 부부를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구나. 그 마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12.3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으므로 반드시 이 상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 부활복귀 시키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건국 대통령 자유복음통일 대통령으로 바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 오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 찬송을 좀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제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험한 십자가 붙들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예수를 통해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험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고 기쁨의 십자가고 평강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이며 너무나 행복한 그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말 지었나, 십자가를 통과했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또 어떤 얼마 전에 로나 그것 때문에 또 그로 인해 그 물주사로 인해서 우리 DNA가 바뀌는 과정이 계속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019년 12월 중순 바로 코로나 터지고 그 2020년 3월인가 5월 안에 그 물주사가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맞지 마라. 그거 맞지 마라. 그리고 그거 절대 몸에 주입시키지 마라. 바로 DNA 유전자 조작이다.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꿈이랑 환상을 다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나 그 맞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으로 이 사악한 자들이 어둠의 악한 적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유엔을 통해서 전체 WHO까지 전부 합작해서 전부 온 백성 온 세계 열방을 하나 단일화하듯이 전부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도 인해서 죽었고 그 물주사를 맞고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해갖고 또 이 말씀 설교가 또 폭파당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굉장히 제재를 심하게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 얘기만 나오면 DNA 유전자 조작, 우리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그 신비한 몸을 주신 그 DNA를 이들이 바꾸는 그 유전자 조작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적나라하게 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적나라하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할 때마다 다 폭파당하면서 계정 5개까지 만들었는데 전부 폭파당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알아듣는 사람들은 들을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못한 자들은 귀들이 막혔고 눈이 가린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동영상을 아예 하질 않았다가 이스라엘 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헤즈볼라 또 그게 국가 마국의 전쟁이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 연결돼서 온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국가 마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을 이미 주셨고 37장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른 뼈 같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 깨우려고. 깨워서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호흡을,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역동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에 관한 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더 깊이 알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가 있는 자만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한테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아들도 당신이 비밀로 가르쳐주고자 한 자한테만 아들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 누구한테 가르쳐주겠어요?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자기의 종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또 비밀을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몸된 자기의 신부 아내한테는 그보다 더한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가 한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한부된 신부는, 예수님과 한몸된 신부는 신랑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비밀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신부는 즉 예수님과 한 몸 돼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누구냐? 어린 양처럼 십자가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십자가를 통과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때 이 말세 중간 때 점검을 해봐야 되고 안 됐으면 끌어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철저한 회개, 후회와 반성문 하듯이 아니라 철저한 돌이키는 거, 그 죄에서 완전 돌이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돌이키고 나서도 계속 시험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서 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환란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저 공산주의 자들이 우리나라 이미 공산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무지한 백성들은 공산주의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좀만 깬 자들은 정말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됐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은 지금 애국민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지금 알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이미 됐다는 거. 그래서 젊은 노소가 지금 다 뛰어나가서 이 더운 대학볕에 나가서 외치고 밤에도 외치고 우리가 그때 12.3 계엄 이후에 한남동에 그 비오고 바람 불고 그 눈이 막 폭설같이 내린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그 외쳤던 그게 또 여름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도 이 나라의 소중한 이 나라 완전히 그 자유주의가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칠 수 있을 때 하자. 이것마저 못해버리면 이제 입도 닫아 못하게 다 제재 감옥 넣어버리고 이제 교회 핍박 다 이제 공산주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시초지만 시초보다 더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러니까 살살 정치자들 권세자들 그들 지금 압박을 하고 지금 있지만 이제 국민들까지 백성들한테 올라오면 금방이에요. 이제 금방.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왜 말 잘못하면 무조건 집에 와서 잡아가 버리니까. 없어요. 쟤들은 무법천지예요. 법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유헌법 다 무너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옳은 일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내란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감옥에 또 갖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 국민들이 깨어난 자들은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정과 뭐 사범 오범들이 지금 국무총리며 뭐며 장관들이며 수두룩 이재명 그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지금 국정한다고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국정이 아니에요. 그냥 인민공산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국정이고 뭐고 민생 전혀 지금 안 보잖아. 우리나라 어떻게 되든 말든 막 땡겨서 갖다 쓰면서 지금 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끌어내고. 그러면 이미 공산국가가 됐는데도 탄식하면서 아파하니까 지금 애국 시민들이 절개 밤이나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좀 외칠 수 있을 때 이때 다 국민이 전부 나가면 이겨요. 전부 국민이 5천만이 다 나가서 외친다고 생각해봐. 그 무리에 압박당하기가 무서워서 이것들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반. 제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반 이상도 아직도 몰라요. 그저 당해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 바보 텔레비만 보고 있고 동영상을 그렇게 보라고 나는 유튜브 여기저기다 하는데도 안 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래. 문재인 때도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인데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나가서 그때도 외치고 하는 사람이 있었건만 여전히 남의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고 있었다 이 말씀이 이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끝에 이 마지막 끝에는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마저도 이자들을 무지하다고 그래요. 이들은 짐승에 속했다고 봐야 돼요. 자기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많은 수가 길거리 행진을 그렇게 서로 막 강화문이 어디 외치면서 다 빨갱이에 짱깨 붙게 하면서 막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당장 나가라 막 나가서 뒤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노래 젊은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작사 작곡 바로 하더라고. 젊은 애들 이렇게 빠르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피켓도 타타탁 걔네들이 만들고 컴퓨터 쳐가지고 딱딱딱 하고 얼마나 애들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하고 천지에 우리 나이 든 사람이야. 그냥 옛날 부식으로 하지만 얘들은 피켓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걔들이 지금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짱게 붙게 이러면서 이 공산당 나가라 이러면서 그런 운동이 지금 여기저기 퍼지고 있건만 아직도 그냥 남의 일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너희들은 이 나라 전혀 너희들 관심 없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갔는데도 억울하게 가고 대통령이 아니 저 정가범들 살인범들 또 완전히 강간범들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린 자들,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는 자들, 막 그 나라통 땡겨서 막 비리해서 쓴 자들, 다 부동산 막 튀겨가지고 우리나라 실제 국민들은 집도 못 사고 이런데 지네들 완전히 다 사게 만들고 중국 이렇게 싹 뒤에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 좋은데 다 지금 사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한 자들이 지금 이 국정을 지네들이 길하고 좀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뭘로? 부정선거로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저들이 못 되는가 저들은 알아. 이 대한민국 국민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 안 찍는다는 걸 알아. 김대중 때부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부정선거를 하다가 지금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왜? 이만큼 커졌다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 말씀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띵가띵가 자기들만 이해하고 살 동안 얘들은 성경이 말씀하듯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즉 너희 대한민국이 이제 살만하거든. 그 말씀이에요.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6.25 그 전부터 6.25 후부터 1970년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새마을운동으로 이만큼 살려놔서 또 하나님이 복주겠다 했어요. 복줘서 이만큼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탁 내쳐버려버리고 각종 우상 다 숭배하면서 이제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그러는 바람에 이 공산주의 저 공산 강도 도둑대들이 살며시 옆구리치고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때는 소리를 못 내고 살살살 하면서 서서히 기회를 노리면서 김일성 장학금 받으면서 다 가난한 저것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좌파 카르텔을 전부 가리킨 거예요. 걔들 공산당들이 살짝 안쳤들이 접근해서 돈 없는 데들 고시 공부하는 그런 데들 김일성 돈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다 밀어주면서 좌파 사상을 가르쳤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걔들은 돈 받아서 지네들이 판사 검사 예를 들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냥 완전히 갖다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 이만큼 다 커져서 각 요소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각 요소에 최고의 위치 높은 위치에 다 자리를 딱딱딱 박아놓은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 완전히 그 해놓고 걔가 간 거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떠난 거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처먹고 가고 지금도 평산인데 어제서 어마어마하게 돈 갖다 누리면서 경원 65명인가 데리고 가고 지가 떠나기 전에 법을 쫙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연금도 엄청나게 받아 간첩놈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재명이 그때 당시 바로 되면은 완전 우리 피 어마어마하게 국민이 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가지고 윤석열 빨리 가서 찍어라. 그래서 가서 찍어서 잠시 윤석열 세우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을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을 믿고 그냥 법만 꼭 붙잡고 저를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아는 사법, 민법, 형사 이 모든 재판관 판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검사들이 전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 공산주의자들 돈 받아먹고 성경에 재판을 하는 자들은 굽지 말게 하라. 즉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음으로써 네 마음이 복돼가지고 정확한 법대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을. 그런데 다 이들이 아가리 다 터지도록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산주의 이것들은 협박자라잖아요. 협박. 왜? 그 주변에 막 죽어가잖아. 막 죽이잖아요. 이것들이 청부살인하고 그 뒤에 공산당들이 다 버티고 있잖아.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자살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다 타살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는 언제 자기 가족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협박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해서 또 사로잡아버리고 돈을 막 아가리를 쳐 밀어가지고 사로잡아버려서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다 장악돼버렸다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 곳곳에도 이미 중국인들이 수많이 살고 있고 중국인들 대학생들 외국에서 걔네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질 수 없는 혜택을 다 줘버리지만 연대 고대 뭐 서울대 다 들어가요 걔들을. 그리고 무슨 그 혜택 돈을 막 줘요 막 줘.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대학생 이놈의 새끼들은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공부해서 나중에 큰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려나왔다고 지금 박힌 돌을 지금 패내버렸다고.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 연금보험이며 뭐 건강보험이며 다 쟤들을 다 타먹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들한테도 오늘 우리가 돈을 열심히 우리 새끼들을 벌고 우리가 벌어서 저들 갖다가 밑딱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이 속 터지냐고. 그래서 자 너무나 이 답답하고 우리 진짜 옳게 된 진짜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잡아서 공권력 다 없애버리고 혼자 완전 다 감금해갖고 이것들이 다 법 다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제대로 이거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그때 헌재 재판 있을 때 그 자기 몸을 불로 태워서 죽어버렸잖아요. 엊그제 신방 예배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사는 아파트 가서 제가 신방 예배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파트에서 그분 60대인가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 너무 억울한데 세상에 이렇게 헌재 재판에서 그렇게 8대0 완전 민주공화국 공산 인민주의로 갔다가 다 재판관들이 8대0으로 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다 때려버렸잖아요.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주민이 너무나 이 법이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라도 죽고 이걸 바로잡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 불하고 뭐 기름을 사오라 했대요. 불하고 기름인가?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뭐 사다 놨는데 그냥 딸 없는 사이에 몸에다 발라버린 거예요.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 켜고 그냥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신고해가지고 갔는데 그제 제가 가정 신방 예배 갔다 들었어요. 몇 달인가? 돈은 돈대로 다 해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더라고. 세상에 이런 지금 거의 6명이 죽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거의 6명 죽었잖아요. 어떤 여인 50대 넘은 사람 제주도인가 어디서 왔다가 우리 막 길거리에서 우리 한남 대처 거기서 막 기도하고 대통령 억지로 이것들 납치해가는 걸 그거 맞고 가 길거리 막 누워있었잖아. 근데 공수처 차가 깔아버렸잖아요. 뻔히 뒤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 죽일 것들이 이 하나님께 반드시 저거는 악랄한 그들 가족까지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시면 다 보고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다 이 말씀이죠. 윤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거를 내가 겸령을 합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12.3 때. 그러면서 어떤 거 하나 해를 안 입혔잖아. 원래 해를 입혀도 돼. 저 공산주의를 잡으려면 좀 제발 지금 와서 뭔가 여러분 생각나잖아. 그냥 붙였다 이렇게 하고 저것들 다 그냥 군대 풀어가지고 다 집어 넣어버렸으면 얼마나 지금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 법대로 한 거예요. 왜 그때도 직접 말했잖아. 여러분한테 이 나라가 이급함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한테 경고 차원에서 했다 이랬단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피해가지도 않고 뭐 하나 없었잖아. 우리 그냥 밤에 원래 계엄령이면 불 다 내리고 전기 내려보고 다 꼼짝만 타고 국민들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풀릴 때까지. 근데 무엇이요? 전기 다 내리고 기자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지네께 국회 가서 다 투표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엄이다.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했다. 국민들 막 피해갔다. 이런 좌파 지네들한테 지네들이 이제 들키면 죽으니까 그딴 식으로 막 프레임 막 씌워갖고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사님은 지금 완전히 죄인다루듯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뼈만 남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잡아 넣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안식 예배 드리고 갔다 우리 장로님 보내서 장로님이 그 재판 결과 나는 거 보라고 이제 갔고 저는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그전에는 막 하나님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감옥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딱 그때 7시 반이나 8시쯤은 결과 당연히 아무 이상 없이 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딱 9시 넘으면서부터 제가 이것들이 공수처에 그때 거짓으로 완전히 3,000명 데리고 와서 납치하듯이 데리고 와더니 이번에도 이것들이 똑같이 하는구나. 다시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2시 새벽 기도 계속 한다 했잖아요. 11시 반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기도를 내가 하는 사람은 기도가 아예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냥 속으로 막 가슴 터지게 그냥 울면서 생각한 게 구속이 되는구나. 그때 내가 이미 영으로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드시 저 사악한 자들 아버지 심판해 주셔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학교에서 저러는데도 불쌍히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아버지야 속히 저들을 다 사악한 짐승떼들 다 심판해 주시고 그 가족들까지 원래 3, 4대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다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 자기를 각각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저들 자기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으로. 근데 저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좋아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은 아니고 진짜 우리 국가의 정부위원들도 아니에요. 그냥 공산당 도둑 강도떼들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를 또 완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없는 거 국고 다 털어버리고 우리나라 국민 다 그냥 말살시키고 돈 거지나라 시켜갖고 중국 속국 만들고 북한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나 잘했죠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망가뜨려서 거지나라 만들어야만이 나머지 이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하라는 대로 하고 배급받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이 엄청난 거라고. 근데 지금 다 국민들이 나와서 다 외치고 같이 다 들수같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걸 아는 우리는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이 국민들이 아니까 속이 터니까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위에 또 더 위에 거까지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영적인 이게
일이라고 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공중 이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잡은 이 약한 영들이 상대하는 거,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약한 영들 다 때려잡으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영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교회한테 줬는데 교회마저도 아예 이건지 저건지도 구분 못하고 영적인 것도 아예 구분 못하고 큰 교회들 더더욱 점녀들과 아예 위에 공산주의와 짝해가지고 같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내가 생겼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있고 롯의 때와 같다. 응?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 이랬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명,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라. 그러나 뭐 성령께서 너희들 인친자들을 이걸 지켜낸다 했어요. 이겨낸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안에 평강을 막 주셔요. 이 나라에 돌아가는 거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지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또 앞으로 될 일을 다 알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드리면 울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위에는 하늘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기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도 이대로 우리나라를 버려두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아직도 못 깨어나고 저러고 있는 자들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임해버리면 그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이 더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저들은 죄악이 목구멍까지 지금 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 뜻은 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와 그 아들을 믿는 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그대로 아버지께 했듯이 우리도 그대로 하면은 이 환란이나 어떤 공고에도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각자 따로 놀면서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다 멸망당할 자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곡식단 추수리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십자가의 피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곡식곡단 뭐든지 따로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나 애국 국민들 나라를 하나님은 몰라도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잖아. 이 나라를 살리려고 저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잠언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정직한 자, 양심이 바르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를 딱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자를 점점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애국인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예를 들어 저를 거기다 세워서 하나님께 말씀해라 그러면 제가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바로바로 싹싹싹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죠. 왜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면서 뭐 나라가 이렇게 되든가 말든가 이제 자기들 집 앞으로 금방 닥칠 텐데 재산 다 압수해버리고 전부 거지처럼 다 은행 다 문 닫아버리고 아예 저들이 공권력상에서 하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이재명 쟤네들 하고도 남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라고. 전부 우리나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그리고 저 사람을 막 잘한다고 저 강도 때 사기 악당 저 마귀시기들 저것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새끼들이에요. 그들에게 돈 받아오면서 같은 패기 때문에 막 잘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욕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대통령이고 오직 은하를 살리려고 한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편을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과 그들 라인들은 다 그들하고 똑같아. 생각이나 마음이나 다 공짜 주는 거 좋아해.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부자들을 때려 눕혀가지고 부자들을 다 끌어내라고 그 돈들을 다 나눠 먹자 이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뭔지 알아? 일하지 말자예요. 이 죽일 것도. 그래서 막 뭘 풀고 지금 그런다 하지라 돈 어마어마한 거 빚져가면서 다 푼대잖아. 근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준다니까 문재인 때부터 그랬잖아. 그래서 국고 엄청나게 빚졌잖아. 근데 이재명도 또 그런다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은 돈 주냐니까 좋아서 그러는데 그 돈이 결국 당신 자식들이 다 갚아야 할 돈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청년들이 깨어난 자들은 지금 너 아팠지 않겠다 하지 마라 지금 날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 우리들한테 2030 세대한테 왜 앞으로 우리 2030 세대한테 왜 그 빚을 다 우리한테 빚져가지고 우리가 다 갖게 하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 쟤들 꽃방귀도 안 껴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지금 올바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공산 인민주의로 이미 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걸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1977년 7월 7일 우리 첫 번째 원장님 영복재단 승리회 첫 번째 원장님 방승희 그분한테 하나님 영이 임하셨고 실제 다 이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나마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행하소서 신발을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몰랐다 그럼 나는요 지금 아마 잔다르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학교 다닐 때부터 막 이 나라를 위한 그런 게요 굉장히 국민학교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옛날에 말로 막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저는 되게 그걸 좋아했어요. 막 전투 영화 좋아하고 전후 막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나라의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여자지만 그런 걸 막 갖고 있었다 이 말씀이지. 그러나 하나님 종으로 이제 되고 나니까 영적인 게 그 위에니까 영적인 일로 지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 애국 그 국민 중에 하나가 들어갔고 제가 아마 선도 섰을 거예요. 아마 잔다르크가 됐고 나를 죽여라 하면서 막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고도 저는 그런 열의가 막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 애국민들이 지금 하는 걸 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원래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아니까 지금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고. 사실 진짜 위험하다고.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든 쳐들어갈 수 있는 이것들이 다 지금 만들었다고. 단 지금 약간 지네들 순gin이라고 약간 놓치고 있고 지금 권세자들이 있는 자기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들 잡아놓고 그것들 지금 핍박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윤석열 대통령을 없애야만이 지네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제일 저들이 두려운 건 원래 윤석열의 대통령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한 지네들 못대로 못하. 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 국민들이 따르고 있고 막 다시 윤석열이 하니까는 쟤를 얼른 죽여야 돼. 윤석열 대통령 없애야 됐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구속을 시켜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무지한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나마 모르는 백성들은 이미 백성들 아이가 내쳐주고 이 더위에서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기도하고 군자금 보내주고 후원금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할 때 시원한 물이라도 사 먹으라 그러고 거기서 배고파요. 나도 맨날 가끔 나갔지만 그 자리에 뭐 물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저는 기도하고 막 따라다니고 입이 그냥 바짝바짝 말랐어요. 근데 막 길거리 행진하다 보니까 누가 길거리 서갖고 물 하나 주더라고요. 얼음물 너무나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 정신이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누가 지원해주면 그 물통을 다 사고 좀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판 제가 설계에도 남겼지만 지금 현대판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지금 애국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애국 국민들이 지금 현대판 독립군사들이에요. 독립군 우리나라 독립이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간 이 대한민국을 저들이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윤핵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독립군들이라고 지금 애국적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거나 뭐가 몸이 좀 완전 사정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은 그 계좌번호 있는데 후원이라도 돈 되는 대로 막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저들이라도 외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점점 깨어있는 자가 또 나가서 합류하고 그래서 저렇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텔레비만 보는 사람 몰라요. 전혀 몰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을 때 저들은 이 나라 땅을 차지 못해요.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서론에서 내가 막 지금 외쳤는데 자 제가 서론을 시작했는데 막 말이 나와서 지금 막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도태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뱀이 하와를 미혹시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들이 지금 이 공산주의 거짓 종교 이들이 짝이 돼가지고 진짜 이 결과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결과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읽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출애굽기 아까 이 말씀과 좀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과 관계된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보세요. 바로가 그때 당시 출애굽 시키려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 우리 백성 히브리인을 내놓으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이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장 내리고 결국은 바로의 장자들 죽이고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출애굽 시켰잖아요. 결국은 출애굽 시켰는데 출애굽 시키기 전까지 계속 바로가 이렇게 안 된다 한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가 마귀 그 세상을 이제 비유로 이제 한 것이니까 애굽의 왕 바로잖아요. 왜? 이 마귀가 하나님 자녀를 포로를 잡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용해서 다 일시켜 먹으면서 품삯도 제대로 안 주면서 지네 나라 부강하게 하고 지네 백성들만 배부르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포로를 잡혀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 내 백성 이제 불쌍한 내 백성 구해라. 선택한 모세를 딱 40년 광야 생활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는 그 재앙을 계속 이제 내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바로가 그때 그럼 데리고 가되 어디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면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는 드리나 너무 멀리 가서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이 관악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도 말하면 그러면 가려면은 뭐 짐승을 놓고 가라. 또 저기 애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놓지를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절대 자기 품을 떠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씀이죠. 영원히 지가 우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노예로 삼아서 결국은 자기가 심판받는 옥으로 다 데리고 유황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얘들이 자기한테 영원히 떠나버리기 때문에 가도 그냥 금방 요 앞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 이러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믿음 생활 좀 말씀 듣고 좀 가다가도 어쩌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놔두질 않는다 이것이요. 발등껍질 물고 계속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옛날 내가 좋아했던 거 자꾸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옛날 내가 좋아했던 거 친구 만나서 놀고 즐기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뭐 화려한 데 좋은 데 막 가게 만들고 계속 그게 바로의 생활, 예굽에 있었던 생활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쫙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까이 가라 이 소리예요. 마음을 갖고 좀 이렇게 조금 앞에 조금 나가면 갑자기 어떤 연락도 안 오던 친구가 연락 와서 어디 놀러 가자 어쩌자 계속 방해를 바로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시킨다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자가 마음이 약해서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 마음이 약해버리면 그냥 믿음 생활 나중에 좀 하지 또 이따 하지 막 그리고 말씀 나중에 읽지 그러다 버리면 완전히 누구? 바로한테 가까워지고 하나님한테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걸 여전히 하와한테 썼듯이 미혹을 시키는다 이 말죠. 마귀는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눈, 생각에, 마음에 품는 것들 눈에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들리는 거 좋은 소리, 눈에 보는 거 화려한 것들, 먹는 거, 먹고 배부른 거 좋은 것들 자꾸 그런 걸로 미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육적인 거잖아. 그게 육적인 게, 혼적인 게 그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도 이 이집트 바로가 지금도 계속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는 2000년이 지나고 20세기가 다 지나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 맘대로 가. 이제 얘가 이제 높아졌어. 교회 얘들 하하 얘들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놀아. 근데 얘들한테 뭐야? 지 바로의 것을 심어줘 버려.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있어도 마음이 완전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 이 육적으로만 그냥 찬양하고 행동으로만 막 그래갖고 내가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 수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교회 가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찬양도 하고 와요. 근데 예배 딱 끝나면 딱 돌아서면 예수로 돌아가 버려요. 가까이 가 이랬어. 가까이 여기까지만 갔다 와 이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가서 찬양하고 놀아 괜찮아. 그렇지만 이 마음에까지 들어가면 안 돼 이건 거야. 이 머리에서 네 생각 막 생각으로 울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내 생각으로 나한테 돌아와 이거예요. 딱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잖아.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응? 뭐 놀자. 어제 범죄 딱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까이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갔다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실외를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뻔히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생활 어떻게 했어요.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40년을. 바로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는 가까이 갔다 다시 와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잖아. 가까이 갔다 금방 바뀔 줄 알잖아. 그래서 40년 광야상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뺑뺑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려면은
뭐 4일길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도 40년을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시간을 오래 주면서 나의 육적인 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한테 말씀을 줘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육시키고 하면서 모세가 엄마 역할을 한 거죠. 솔직히 여자 역할, 예수님의 신부 역할도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정말 육적으로 이집트 바로할 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 육적으로만 먹고 즐기고 이런 것만 배웠고 금신상 하나님이 아닌 소, 금신상 이런 것만 섬기고 막 뜬가뜬가 우상들하고 어울리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 늘 보고 살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늘 보고 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3일길 걸어갖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대축보해주는데 가면 어떡하겠어? 똑같은 짓을 한다 이 말씀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라 먹고 즐기고 음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전부 다 멸망당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가지 못하도록 훈련을 그렇게 길게 시켰다 이 말씀이죠. 4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40년 광야생활을 다 한다 이것이에요. 누구나 다.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 뭐야? 주의 종들 특별히 쓸 자들 앞서서 좀 나가야 되잖아. 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 본인 것처럼 완전 본인 사람 모세처럼 또 뭐야?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또 뭐 요셉 뭐 다윗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봐요. 뺑뺑이 광야생을 어마어마하게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육적인 거 다 부셔지면서 마음의 한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때가 된 것부터 다 성공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죽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밑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 먹을 식량들을 다 자기 백성들한테 다 먹여서 그 다 환난 당할 때 다 구해냈잖아요. 그 요셉의 그 어려운 고난 고통을 다 조용히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견디면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다 구했다 이 말씀이죠. 고센 땅에서. 그리고 다윗도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지만 그 목동으로서 그 형들과 다르게 혼자 멀리 목동 치면서 하나님만 찾고 계속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진 그 고통이 있었고 요셉도 십자가를 완전히 짊어진 고통이 있었고 전부 다 믿음의 노아 다 믿음의 여기 선진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랬기 때문에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러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신약 이후에 우리도 똑같다 이것이. 40년 광야생활을 다 뺑뺑이 했기 때문에. 근데 40년 광야생활을 똑같이 해도 어떻게 됐어요? 1세대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 맨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세대 전부 그 광야에서 죽임당했잖아. 그 다음에 겨우 그 20세 안 된 그 아이들 2세대 아이들과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럼 지금 2세대도 그렇게 우리 해하늘새 땅 올라가는 극히 드문 거예요. 또 휴거 때 뭐 아이고 나는 올라간다 신부다 근데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올라가지 못해요.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했던 그들과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 고통을 통과하려면 내가 하고자 먹고자 즐기고자 하는 게 다 스탑이에요. 안 해야 돼 스탑 안 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맨날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리로만 빙빙빙 읽고 말아버려.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서 심령에서 내가 비침을 받고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완전 철통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골고다에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 갈기갈기 찢기는 채찍질로 찢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똑같이 연합돼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자는 마음의 할례가 바뀌어서 예수님 길을 간다 이거죠. 그래 죽으면 죽으라 하고 간다 이 말씀이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사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각각을 이름을 대야 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또 가야 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뭐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나의 죄는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라고. 죽어야 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영불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 여러분들 각각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신 거예요. 당신 몸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이죠. 피를 질질 흘리고. 그런즉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실제 피를 흘리고 죽은 거는 예수님이지만 똑같이 영과 합해져서 실제 몸은 예수님 피를 흘려 죽었지만 나도 거기에 내 몸도 같이 죽었다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세상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려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다니 이를 어찌할꼬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 대신 죽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즉 예수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예요. 그 자는 바로가 갔다 와 이래도요 안 가요. 더 멀리 가버린다고. 더 멀리 알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조금만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이 원망불패 1세대하고 죽은 것처럼 왜 불이 없는 거야? 왜 돈이 어려워? 왜 또 아픈 거야? 저 자는데 왜 또 성질내? 또 뭐 어쩌지? 또 하고 교회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단 말씀이죠. 그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예수님 피를 질질 흘리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합해져서 연합돼서 묶여져서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영생에 그 생명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지진이 났으면 하나님 다 지켜주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죽어도 산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3일 만에 부활시킨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나를 또 부활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부활체. 우리는 또 사는 거예요. 맨날 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믿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허락했다. 그럼 내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이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육체는 이 흙에 잠겨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휴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후 불어가지고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잔다 그랬잖아.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릴 때 흙에서 다다다닥 다 붙는 거예요. 영체의 몸으로 다 붙는 거예요. 뼈를 중심으로 다다닥 붙어가지고 영체의 몸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의 생명이라 이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체. 근데 예를 들어 그 휴가 때까지 내가 살았다 안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체로 바뀌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상체로. 그게 바로 휴거인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 굿뉴스라 이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새 언약 그 어린 양 피로 오신 그 새 언약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고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은 동물의 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한테 영생의 피를 발라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약속 언약을 해버렸다는 거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다 이거죠. 살았어도 휴가 날이 되면 그냥 사람 몸으로 영체 밖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대단한 우리가 그 몸을 그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 잊으면 안 된 거예요. 십자가가 아까 너무나 고통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었구나. 이게 딱 나랑 같이 죽었다는 거. 내가 죽어야 할 자는 예수님 죽었다. 이걸 확 마음으로 이 머리통 말고 이 마음으로 확 받아들인 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뽀록뽀록 성질나고 육적으로 일이 생각나고 육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해요. 안 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제가 그 과정을 견뎌왔으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뽀록뽀록 나를 아니야 입 딱 다물고 참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내지 말아서 화는 마귀로부터 마귀 성격이야. 분내는 걸 마귀 성격이야. 나는 또 참는 거야. 인내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1년을 갖다 1000년까지 참은 것처럼 나도 성령의 열매 인내 있잖아. 오래 참으면 나도 참아야 돼. 막 그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참은 그 순간 지나버리면 평강이 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못 참게 하고 화 팍 내버리고 분노하고 막 이게 마귀의 성격.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오래 참음이에요. 화평을 이루게 하고 충성, 인내, 그 다음에 절제, 사랑, 온유, 기쁨, 화평, 자비, 양선. 이게 성령 9열매잖아. 그 9열매 열매가 가진 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뭐야?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 말씀이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생명으로 내가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생명이 나한테 흘려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에 흘려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잖아.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생명이요 평강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죄와 사망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그리스도 영과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대로 성품을 따라간다 이 말씀이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을 계속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거야. 성질 날 때 또 죽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성질 내지 말랬지, 마귀 성격이라 했지, 하나님 성품 온유하지, 내가 막 생각하는 거야. 온유하지, 그러면서 명말을 훈련 잘 시키는 성령님처럼 내가 내 맘대로 막 가고자 하는 거를 성령께서 그러시지 않으렴, 네가 참아야 된다, 좀 사랑하지 않으렴, 그런 말 내가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족의 길로, 왕족 처음에 왕가의 공주나 왕자들은 다 그 왕가의 교육을 받듯이 우리가 왕가라 이 말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시는 온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왕이잖아. 왕족의 왕. 그분의 우리가 자녀면 우리가 왕족이라고, 왕자 공주라고 전부 다 그냥 일반 백성처럼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성품 온유한 기족, 예수와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게 우리가 왕족이라 이 말씀이죠. 왕의 자식들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왕들의 나라라 했잖아. 그래서 왕 중의 왕은 예수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와가 이제 돼서 우리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 왕들의 왕국. 우리가 바로 다 여자 남자, 그거는 하나님 왕국은 성별 안 따져. 여자 남자 하나님 이긴 자 다 들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왕족들이란 말이에요. 왕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 또 따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신부지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이긴 자가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했잖아요. 연합됐다, 묶었잖아요. 묶임 받았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 갈라디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내 죄를 다 감당하여 죽은 것 같이 이제 나도 그와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성령님께 조명을 받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성령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서 우리가 계속 창조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더러운 성품, 이 마귀로부터 받은 그 성격, 못된 성격, 나쁜 성격, 다 부정적인 거, 그 성격이 다 쳐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고 새롭게 막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사랑으로 계속 새롭게 창조돼서 결국은 새 창조, 바로 우리 새하늘 새 땅 창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모양과 형상, 하나님 모양과 형상, 삼위일체 모양과 형상으로 딱 창조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즉 너는 나다, 내 안에서 인친자다, 내 호흡으로 완전히 너를 만들어 빚어낸 자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내가 사랑하는도다,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맨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산 영으로서 어떻게 되냐, 우리 옛 성품, 마귀로부터 온 원체, 마귀의 성격, 못된 거, 그것을 전부 다 예수 이름을 굴복시키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발시하고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성품으로 점점 창조되고 계속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속 만들어내서 실제 나타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그분께 온전히 스스로 기뻐서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복종. 그랬을 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름이 김영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못되게는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못됐든 착했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상 고집으로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말도 굉장히 도도했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러고 뭐 약간 밑에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남이 봐도 도도하다고 그러고 차갑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었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 나도 짊어져야 돼, 죽어야 돼 막 이러고 나섰더니 일반 그냥 비범한 사람, 평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높은 자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처럼 나도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예수님이 제일 그 영광, 제일 높은 거를 버리고 제일 낮은 이 땅, 똥대가리 같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들의 제 더러운 죄들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잖아. 그럼 나도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되지. 그 예수님의 그 왕 창조주도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창조가 만드는 우리 피조물이잖아.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 여기서 내가 막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날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갈갈 찢겨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아들과 하나님 같은 두 분이 나 때문에 그 갈기다를 찢겨서 죽었다. 이 피조물 당신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뒤집어진 거예요. 꽉꽉 뒤집었었어요. 내가 뭐라고 세상에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만나고 십자가를 딱 만나버리고 나니까 야 십자가 짊어지고 죽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고 하나님 뭔가 감동 주시면 애들 뭐 다 버리고 막 간 거예요.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아버지 하나님 맡깁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막 뛰어 넘어간 거예요. 막 죽으면 지금 바다도 뛰어들고 뭐 어디도 뛰어들고 막 다 뛰어든 거예요. 차가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훈련 받을 때니까 차도 막 타이어가 다 드륵드륵 철사가 나올 정도로 됐는데도 뭐 전주 온누리교회 어디로 선교로 가래요. 스텝으로 목사 스텝으로. 그때 당시 몇 년인가요? 모르겠네. 2014년인지 15년인지. 그랬는데 세상에 어머나 그 자동차 뭐예요? 정비센터인지 뭔지 거기를 또 가게 할수 한번 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시켜요. 가서 보게 하려고. 그래 갔더니 혹시 어디 가냐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혹시 어디 멀리 가시면 큰일 나요.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그렇잖아. 나 전주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차를 딱 들어서 이제 정비하려고 보더니 오일도 다 새갖고 운전대도 돌아가지도 않는 걸 제가 끌고 다닌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 그때는 훈련 받을 때는 돈을 싹 없애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돈을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돈을 그냥 아예 없어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어디를 그냥 가라면 가는지 이것을 저는 훈련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자할 땐 그렇게 도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훈련 받으니까 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기라면 기고 그냥 헬레레 그냥 바보처럼 행 웃고 바보처럼 그냥 생각이 아예 여기 머리를 비워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율법 학교 가말리아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버렸대잖아. 그게 나한테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 최고 고상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는 붙잡노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뭘 했든 말든 기자를 했든 뭐 강의를 했든 뭐 강사를 했든 뭐를 했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하고 도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머리로 내려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버리자. 그래서 바나바 훈련 갔을 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도도하게 처음에 있다가 아니야 이래갖고 내가 무슨 변하겠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부르고 일어나고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 임해가지고 그 성령님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짊어진 자는요. 바뀌어버려요. 인격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인격이 다 바뀌어.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하던 것들이 다 바뀐다 이 말씀이죠. 그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했냐 안 했냐가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요. 변화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로부터 첫 번째 보혜사 받았으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연합된 그 성령 진리 하나님께서 또 마가 다락방 불처럼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오직 성령 진리한 성령께서 그때 보는 사랑으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는 꼭 그 어린 양 십자가 통한 그 자를 어린 양으로 보시고 당신 아들 십자가 피 뿌린 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늘 함께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하늘에 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100%는 하지만 알면서 이 땅에서 미리 예언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선견처럼 보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가 여전히 그 이집트 바로가 가까이 멀리 넘어가지 말고 빨리 와라 이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시대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자꾸 미혹된 걸 보여주면서 자꾸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생활을 40년 뺑뺑 돌린 것처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우리 훈련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느 이제 십자가 짊어지기 직전까지 가고자 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분리시켜요. 분리.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같이 어울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어느 때 보면 교회에서도 자꾸 달라요. 교회에 있는 일반 교인들하고 생각이랑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고 이들이 하는 말들이 육적이고 그런 것들이 영적 분별이 여기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꾸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어린 양으로 더 다가가고 싶고 이러지 세상 그 전에 즐기고 먹고 놀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서서히 멀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자꾸 싫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더 읽고 싶으시고 기도 시간 더 갖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일반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줘요. 그러다 분리시키다 더 내가 좋았던 것들을 다 끊으셔요. 딱딱딱딱 끊으셔. 그러면서 고립시켜요. 고립시켜가지고 홀로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 자는 이제 부르심,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가. 그래서 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견디기 책이 어려운 게 돈도 어렵고 어떻게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립시키고 떠나고 또 그들 역시도 뭔가 다르다. 왜 이렇게 달라져서 무슨 너만 신앙생활하냐?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라 막 이러고 막 극단이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이래요. 이들이 쉽게 바로 약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우리 가는 길을 막는다 이거죠. 뒤꿈치를 자꾸 잡아낸다는 거죠. 못 가게. 근데 여기서 내가 약하면 또 아예 짝하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고 내가 스스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을 놔버리고 그냥 왠지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아닌 거야. 같이 있을 때 뭔가 말도 아니고 안 통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시고 점점 또 고립시키시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계속 예수님만 찾고 어린 양을 계속 찾으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더 깊이 아버지께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고립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게 거룩한 분리에 거룩한 고립에 거룩한 시간 거룩함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 본윗에서 앞장서서 그 곡식 묶은단 그들에게 앞장서게 해서 그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도 돈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그랬지만 오직 뭐예요? 예수와만 보고 어린 양 예수와만 보고 따라가고 아버지만을 외치고 아버지만을 찾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야만이 십자가를 마지막 딱 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셨는데 나도 지차 딱 그 결정을 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의 멍에는 무겁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 가볍고 쉬우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막 짊어지려 하면 안 되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신 거기에 브랜드처럼 같이 따라서 같이 그냥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더 무거운 쪽을 짊어지고 나는 그냥 옆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가리키는 거예요. 즉 부활의 영, 그리스도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우리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이 가리키는 거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나는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인친자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한다. 그걸 의지하면서 늘 사역 다 하고 나면 혼자 또 한적한 곳에 아버지 찾으면서 아버지의 더 기쁨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다 견뎌냈다 이 말씀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다 아버지께서 고립시키고 훈련시킬 자는 다 고립시키고 분리시켜서 거룩함으로 골방에 딱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에게는 또 십자가를 짊어진 자한테는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들은 비록 같이 이 자리에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요. 그리고 늘 중보기도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저 위의 하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나를 완전 죽이고 말씀으로 쫓아가게 되면 오직 말씀, 영의 생각 내 혼적 생각하고 육적 생각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났거나 어떤 불평이고 불만이 있을 때 확 입을 닫고 말씀을 얼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마귀의 성격이구나. 마귀의 특징을 내가 따라가지 말자. 마귀의 그 옛 겉사람. 마귀의 그 성격 그대로 화내거나 분내거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폭력 살인 온갖 거짓 수근거리 조롱 멸시 막 이런 것 자체 마귀로부터 오는 그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을 딱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간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계속 빚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딱 연합됐기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같이 이제 묶였잖아요. 그래서 죄는 다 도말해버리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이 나한테 흘러들어올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서 계속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힘들어요. 순간순간 뽀록뽀록 올라오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성질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더 나를 좀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게 바로 교만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성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뱉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귀의 저 사악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때려잡고 저주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해서 아직 어려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은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한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더라 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딱 이렇게 굳어보는 거예요. 들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파시하고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다 없앨 때 점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은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완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잠시 내 믿음 잠깐 가졌다가 또 뭐 어떤 화나거나 뭐 짜증날 일 있으면 또 버리고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죠. 마귀의 성격이라는 거죠. 금방 이랬다 저랬다 우리 참지 못하고 뽀로록 화냈다가 누구 막 욕했다가 성질 뻐럭뻐럭 했다고 화냈다고 폭력행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마귀가 자꾸 악한 영이 그걸 하게 하면 예수님을 꾸짖고 완전 내쫓아버리고 확 밟아버리게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늘 아까 바로가 먼 길 가지 마 가까운 데 갔다 다시 오라 늘 그런다 이 말씀이죠. 뭘로 우리 생각으로 혼이잖아 혼. 그러면 혼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서 그대로 또 마귀 짓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 작동을 스탑하라 이 말씀이죠. 혼 작동을 스탑하고 멈춰버리고 스탑 더 스틸 하는 것처럼 너 도둑 강도떼들 부정성으로 된 것들 스탑해. 응? 아웃이야 너희들 이제 다 너희들 죽었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스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 혼적에서 막 생각이 다다다 막 떠오르잖아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생각 안 나고 우리가 말씀을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온 마음을 중에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부패한 자가 그대로 부패한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하는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가 입에서 나오는 건 악한 것들만 나와요. 독극물만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마귀가 쏘는 게 생각을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는 거 하루 종일 매끈 별것 다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자신이 주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성질내고 뿌락뿌락하고 다 해놓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성질내고 마귀가 들어오는 걸 허락했잖아요. 이 마음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 영만 계시는 거예요. 양심의 안에.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허락해줘 버리면 통로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더럽게 만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럽게 있는 그자한테는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같이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혼적인 거, 육적으로만 계속 따라가게 되니까 성령님과 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완전 마귀의 올매에 딱 걸려가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올매에서 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진리 성령 따라가는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내쫓아주고 이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친자 또 성령 진리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그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음과 사망 자체니까. 마귀는 죽음과 사망 영이잖아.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은 뭘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이잖아.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 생명이 오면 우리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간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계속 받아맞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 우리 아버지의 영이 계시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더러운 부패된 그거 있으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악독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알았으면 빨리 그를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밟아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파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있으면 계속 올매에 딱 걸려서 결국 나중에는 헤어나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